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크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오시나 수고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하실 성도 여러분도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남성교회 조직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잊어먹었죠? 갈렙입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 우리가 이제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이제 신앙이니까는 행동은 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옹알이하고 말 배우듯이 우리도 이제 옹알이하고 말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대 사회는 공업화가 되는 시대죠. 공업화가 되는 시대, 근대 사회. 그 근대 사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어느 시대에 있었어요.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가 적그리스도다, 말들 많은데 다 그런 것은 하나의 예를 드는 증거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현대가 아니라 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세계, 뭐가 있냐면은,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첫 번째 나타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유물론은 신을 부정하는 거죠. 신을 부정하는 거. 지금 그것은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프로이드, 정신, 신경 쪽. 프로이드는 이제 사람의 심리를 뭐로 다 해석하냐면 꿈과 성으로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이건 뭘 부정하냐면은 영혼을 부정하죠. 영혼을 부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근대 사회에 나타나는 게 하나가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건 무엇을 부정하냐면은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교과서에 실리고 다 학교에서 배우고 그러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이제 추종도 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 사회주의가 많죠. 공산주의는 무너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마르크스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발전시킨 게 이제 레닌과 스탈린이고, 마르크스는 이제 그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남미나 이런 데도,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좀 가지고, 그러니까는 유물론을 갖고 나타난 마르크스주의, 지금 전 세계에 퍼지는 게 남미 쪽에 있는 해방신학의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학교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배우죠, 마르크스주의 배우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신 같은 거 배우죠, 그러니까 철학 같은 거를 배우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사상이 젖어 있어요. 은근히 젖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신분주의 사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인본주의 사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문제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러한 이단 못지않게 정말 위험한 게 바로 아까 세 가지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첫 번째,
예배의 변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은 가장 강조하는 신앙회의가 예배예요.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주일 예배를 가지고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것은 하지만은 뭐 그러할 정도로 강력하죠. 주일 예배 안 드리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주일 예배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일 예배 빠져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보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배가 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몰라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예배 열심히 합니다. 그랬다잖아요. 어떤 불교 믿는 보살님이 이제 교회 나오게 됐잖아요. 기도할 때 보니까 비나이다 그런 것처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구원이 뭔지 몰라도 그래도 예배로 꼭 참여하죠.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때 교회 안에 지금도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하자. 또는 예배에 성공하라. 뭐 이런 구호를 캐치프레이를 내보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에 성공하자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자신의 공로가 들어가 있고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 성공이라는 자체.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기의 의의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예배, 그거는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말아요. 그러한 예배에 성공하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공한 예배는 없습니다. 실패한 예배도 없어요. 무슨 예배가 있을까요? 하나님 연락하신 예배냐?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 예배냐? 그 둘 중에 하나지.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연락하는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한 예배도 없고 실패한 예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는 위치는 누구의 위치에서? 내 위치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연락하시냐? 연락하지 않으시냐? 그거죠.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배가 자리를 잡는 것은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도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죠. 성막 왜 주셨어요?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형식을 다 말씀하시죠. 순서 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예배해라, 어떻게 제사 지내라, 다 이렇게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 게 출애굽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뭐 노아, 또 여러분 잘 아는 아브람, 야곱, 뭐 이런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떤 형식이 없어요. 어떤 형식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제단을 쌓고 자신의 생각대로 짐승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보면 흠없는 짐승 잡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이 잡았어요. 왜?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냥 흠없는 걸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거 잡다가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나 모세 전이나 모세 이후나 그러니까 예배 제사의 제정이 되기 전이나 제사 제정이 된 이후나 동일한 건 뭐냐요? 짐승 잡았다는 거. 짐승 잡았다는 거. 그건 동일합니다. 어떻게 잡느냐? 뭐 그런 것은 규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점이죠.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희생물이 되셨죠. 그럼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짐승을 전혀 잡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야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 이제 제사 지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신 적이 없으니까는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드려라.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배 형식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민했던 사도들이 만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 뭐죠? 성만찬. 하나는 세례의식. 그 두 가지를 예배 요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 했던 찬양, 경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배에 순서에 넣은 거죠. 그렇게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중세에 오면서 중세 시대가 타락을 해요.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 타락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이나 찌벨린들이나 뭐 이런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왜 교회가 타락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했을까 생각해서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회중들, 일반 백성들, 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위에서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무조건 목적,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옳은 것인지 성경에 말씀한 게 맞는지 틀린 건지 그런 게 구분이 없었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한 사람들이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러면서 그 보급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예배 안에 뭘 집어넣냐면 설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에는 중심이 설교가 중심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설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들 무엇이 중심이에요? 행위. 가면 많이 행위해요. 다 더럽다, 뭐 더럽다, 많이 해요. 그게 중요해요. 로마 카톨릭은.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예배 안에 설교가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어떻든 지금까지 예배 변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의 하나님이 처음으로 제정하셨던 그 제정에서 여러 변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예배에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자유롭게 해서 뭐 열린 예배니 무슨 예배니 하면서 정말 예배가 너무나 자유분방해져 버렸어요. 어떤 예배는 거의 찬양으로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냥 사운드 쫙 울리면서 저도 하고 싶어요. 제가 뭐 하고 싶다고 그랬죠, 사모님? 빨간 등, 파란 등, 노란 등 돌려가면서 찬양.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아마 아무도 허락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목사님, 그거만 절대 안 됩니다. 예배들이 이제 빨간도 돌아가고, 노란도 돌아가고. 근데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그 예배가 여러 형태로 시대를 변천되어 와서 오늘날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짐승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짐승이 되신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우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말고 예배 시간에 미리 오셔서 하나님께 미리 경배하고 마음을 그러니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기초고 예배의 본질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 또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구죠? 손흥민 선수들. 그러한 사람들 또는 이렇게 피아노로 유명한 사람들, 예술가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초가 튼튼하다. 기초가 튼튼하다.
어떤 말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아노를 뭐 3일만 연습 안 하면은 하루만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고 틀린다는 거예요. 3일 연습 안 하면 천중이 안다고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초가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배의 기초가 있으시기를. 예배의 기초는 예배 전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예배 의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배와 예배 의식이 다르다.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예배죠. 그 예배를 하는 행위를 뭐라 그러죠? 예배 의식이라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체, 그것은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의 의식이라는 것, 행위를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간 내서 모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예배 의식이죠. 그러니까 예배 의식과 예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의식을 할 때 아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경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배가 없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의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배 의식을 가르쳐 줬을까? 그건 뭐냐면은 아직 그들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이제 나온 백성들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자신을 불러낸 목적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제사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일일이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구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공부할 줄 모르잖아요. 뭐 똑바로 앉아서 해, 옆을 이렇게 잡아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한글은 이렇게 막 하나는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됐어. 대학생이 돼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엄마 그만 좀 하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의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셔서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예배 드려라 형식에 대해서 말씀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오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은 예수에 대한 구원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예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요?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기도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찾고 찾으라. 간절히 찾으라. 진심으로 찾으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찾는 거.
늘 찾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형식화 시켜놓은 거, 의식화 시켜놓은 게 예배의 절차예요. 우리가 묵도 드립니다, 사도신경 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설교합니다, 봉헌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이에요. 이 형식을 왜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죠. 형식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귀한 보물이 있어. 그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다닐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이 있다 합시다. 작아요? 더 크게 할까? 10억이라 할까? 그거를 스프 한 장 10억짜리 있어. 그걸 까만 봉투 열고 다니면서 털라털 다닐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다이아몬드 이때만 다이아몬드 큰 걸 누구 선물해줬어. 그거를 언더도 보물은 탁 집어넣죠. 그거를 까만 봉투에 넣어놓고 덜렁덜렁 다니는 거 없잖아요. 반대로 썩은 냄새가 나는 물건을 귀한 것이라 생각해서 어떤 보물함에 담아두고 사는 거 없잖아요. 포장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포장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배 형식이 뭐 어때?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담고 있는 포장이 예배 형식입니다. 예배 형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예배 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예배 의식을 엉터리로 하면서 난 예배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예배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옷을 뭐 깨끗이 깔끔하게 입고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그냥 옷을 동일하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빈부의 격차가 안 보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 한번 가봤는데, 빈부의 격차가 확 보이더라고요. 아주 멋진 옷을 입은 그 권사님이 있는 거 하면은, 할머니 권사, 진짜, 이거, 다 하시고, 복도수까지 마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다 앉아있고, 다른 할머니는 그거 진짜, 그 파지 주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런 할머니도 정말 계속 앉아있고, 그런 모습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교회도 그냥 교복 입듯이 그냥 쫙 동결 입혔으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엉터리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의 형식. 여러분 찬양할 때는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고. 왜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은 예배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 뜻이 예배인데, 거룩한 예배인데, 그 사도 바로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가 되라. 일상의 예배가 되라. 일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일상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어떤 슬픈 작은 일에도 하나님 찾고 모든 일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 뱀이 와서 미혹했을 때 선악과를 먹으라 했을 때 누구를 안 찾았어요? 하나님을 안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하나님 얘가 나 꼬셔요. 이렇게. 하나님 얘가 나한테 와서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찾았어야죠. 나 하나님을 안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진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의식 안에서 이렇게 드린 예배 의식 안에서도 범사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시심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의식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지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안 줘요. 하나님은 예배 없이 복 받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물질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가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뭐 다요. 심지어는 가축이 복을 받고 염소가 복을 받고 양이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이 다 그런 거예요. 장수하는 게 복이고 자수행하는 게 복이고 그렇게 복이 돼 있어요. 구약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구약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무슨 상태라고요? 어린아이 상태. 어린아이 상태. 어린아이는 가장 좋아하는 게 사탕이에요. 맛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몸에 좋단다 하면서 산산 다려서 먹여봐요. 쓴 거. 얘는 아이씨 안 먹어. 아니야 이게 사탕보다 정말 좋은 거야. 아이 싫어 안 먹어. 그래요. 야 엄마가 이거 한의원 갖고 돈 40만 원 주고 만든 거야 이놈아. 먹어봐. 그래도 아이는 쪼그랬죠. 그래서 그거 안 먹어요. 어린이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니까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편한 적이 없어요. 광야 생활도 힘들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매 전쟁이었어. 그러니까 그들의 바람은 뭘까요? 편한 거, 쉬고 싶은 거, 한 자리에 정착해서 정말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좀 풍요롭고 먹고 사는 거, 그것만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게 올바르게 예배하면은 내 그 복 죽게 한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면 야 너 이번에 100점 맞으면 아빠가 피자 쏜다. 진짜지? 그럼 애들 뭐 먹으려고? 피자 먹으려고. 요즘 애들은 뭐 스마트폰에서 지가 주문해 놓고 엄마 보고 결제하라고 그만 했는데 그거 먹으려고 열심히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러잖아요. 그게 구약의 시대예요. 여러분은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복을 주신대. 이 복 받기를 여러분들 원하시죠? 이 복으로 여러분들 충만하게. 그럼 여러분들 애기들이야, 애기들. 사탕만 줘, 사탕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달라고 그래야 돼요? 산삼 뿌리 주십시오. 100만 원짜리 그 한약재 그걸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뭐냐면은 하늘의 복이죠. 하늘의 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걱정하고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보니까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둬라? 하늘의 소망을 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한 번도 이 땅에 대한 복을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을 못 박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과 2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을 왜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니까는. 어린아이를 준 거예요. 어린아이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나하나 다 일일이 어떻게 돼요?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른은 아니잖아요. 장성하면은 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너 대학 들어가 이 말은 안 해도 돼요. 고3이면 자기가 알아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대학 들어가기 좋은 대학 들어가기 싫어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정말 그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처럼 구약에서 있는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오는 후로는 믿음은 이제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복은 상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이 말씀 여러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정말입니까? 아유 역시 믿음들이 좋으셔. 속으로는 천국 둘째 치고 이 땅에서 복이 줬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복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나 동일한 복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구약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이 땅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고 신약에서 천국의 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무서울 게 뭐 있고? 아니에요 목사님, 저 지나가다가 도성에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세상이 무섭다는 뜻이죠. 그러나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는 게 뭐라고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어떻게 경배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무한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씻어내고 이것을 말씀으로 씻어내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여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